우리가 지난주에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또 오늘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거주하고 있던 우물가의 한 여인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가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랑 4장에 나오는 이 우물가의 여인이랑 비교하면서 잠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육하원칙입니다. 그 육하원칙을 근거로 해서 이 니고데모랑 또 이 우물가의 여인을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 니고데모는 누구였습니까? 성경은 유대인의 간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달자면 71명의 산헤드린 공회원 중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시간은 한밤중이었죠. 왜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 그 지위가 영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죠. 이어서 3장 8절에서는 성령은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또 다른 사람, 4장에 등장하는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사마리아 여인, 지명을 따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였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이었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물가였습니다. 그 우물은 야곱의 우물이었고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우물가에 찾아가셨죠. 그리고 물 좀 달라고 요청하시고, 이 여인은 당신이 누구간데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이 야곱의 우물,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묻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인은 내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없다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맞다, 너에게 남편이 6명은 있지만 지금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 듣고 이 우물가의 여인은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서 내가 예배드리기 원하는데 이곳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수님이 답변입니다. 이곳 저곳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니고데모와 우물가의 한 여인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건까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두 사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이 우물가의 여인 사이에 어떤 공통적인 일들이 중간 삽입이 되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공통점입니다. 니고데모와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에는 사실은 공통적인 그 기법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교하는 비교법 중에 은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대상이나 물건을 통해서 비교하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와 우물가의 여인을 이 은유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비교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5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아멘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4장 14절 24절은 운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이 주고받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3장 5절 8절 4장 14절 24절 이 두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물과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도 또 운물가의 이 여인을 만났을 때에도 그 이야기의 중심에 이 은유라고 하는 비유법을 통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 설명하면서 물을 가져오고 또 바람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설명하면서 물과 바람을 이용해서 그 성령을 설명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성령이란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 바람을 은유하죠. 성령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입니다. 헬라어로는 퓨뉴마인데 이것이 이 발음이 동시에 바람이란 뜻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좋습니다. 성령을 비유하면서 은유하고 그런 기법을 통해서 성령을 설명하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것 중에 바람과 물을 끌어들여 왔을까요? 좀 더 성령 하나님 또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성전이라든지 또는 법궤라든지 또는 물구멍, 금촛대 등등 성전에 관계되어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특별하지도 않는 바람, 물 그런 것들을 끌어들여와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바람과 물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 둘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마시는 물이지만 제가 설교할 때만 이 물을 마시지는 않습니다. 바람 어떻습니까? 그 바람이 교회 안에서만 있나요? 아닙니다. 물과 바람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디에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도 불어오는 봄바람을 만나게 되고 길을 가다가 또는 운동을 하다가 목이 타면 타는 대로 편의점에 들어가서 생수를 사서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교회, 기도원 이런 특정한 장소에서만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고 경험해야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부로서 집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요리를 할 때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우리 일상의 영성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의 영성이, 성도의 영성이 굳이 교회에 와서야만 증명이 된다면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영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설교를 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가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 위해서 그저 눈만 감고 있으면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가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교회가 아니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땀을 흘리는 가운데에서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에서의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그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들이 나타나고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작 우리가 해야 할 크리스찬의 부모로서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크리스찬의 딸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크리스찬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크리스찬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크리스찬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성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한 수평적인 관계도 올바르게 세워가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즉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우리의 영성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할 때만 물을 마시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만 여러분의 신앙을 자랑하고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라도 어느 때라도 여러분은 영성이 있어야 되고, 어디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토막셋을 짓고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일상의 영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본문의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에게 초막을 셋을 짓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난 베드로의 문제점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하신 이 말씀, 33절보다 10절 빠른 이 22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난 십자가를 벌써 잊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그 대화 내용도 베드로는 전혀 알지 못했고 그저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서 여기에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그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변화산에서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그런 떡과 잔치의 자리가 아닙니다. 신비 체험에 빠져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실제 겪게 될 그 십자가의 문제, 현실의 문제, 십자가 사건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살자 합니다. 저 험한 세상 내려가지 말자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아웅아웅거리고 서로 싸워가면서 경쟁하는 그 시에 내려가지 말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성경에서 이미 여러 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오르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가나 혼잔치에서도 가셨고 5,000명과 씨름하면서 설교하고 또 그들 먹이시는 일에 육체적인 일을 하셔야 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도전에도 응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고통,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영화에서는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죠. 실제적으로 영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 십자가에 내려오셔가지고 마리아랑 결혼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사셨고 그 일상에서 영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빨리 만나고 싶고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고난이었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6월절은 피하고 싶은 시간이었을 것이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갈보리산은 도망치고 싶은 장소였을 것이고, 십자가를 지게 만든 가룟 유다는 다시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대로 십자가는 환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현실이고 일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세계 가운데 일어난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는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영성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란 이름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내가 성도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성도의 영향력들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도, 밥을 먹을 때 잠시라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것도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갈보리 산 위에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갈보리 산 위에 홀로 서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송가 150장을 부를 때마다 흘러내리는 눈물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지금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 성찬식을 거행해도 별로 눈물이 나지 않고, 고난주간이 되어도 큰 감동 없이 보내게 되는 저를 순간순간 보게 됩니다. 눈물이 다 말라버렸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실제적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영과 육을 모두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갈보리 산 위의 그 십자가가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었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당한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현실로 당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가장 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 가운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4장 니고데모와 우물가의 여인, 이 두 이야기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물과 바람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마리아 전도회가 찬양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이유를 이사야 43장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영적인 행위를 해야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도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하죠. 주방에서 김치를 썰다가도 찬양할 수 있고,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게 되면 성령을 떠올려 보고,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만난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 특유의 미소와 관용으로 반겨주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성도일 때 참된 영성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 그 하신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고 하늘에 오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일상에서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경험해 보고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을 찾으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일상의 영성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가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고 자랑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 영성의 삶을, 일상에서의 영성을 지키고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일상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